자,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민수기서 40번째 시간으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민수기 21장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또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 전체를 다 강의하고 오늘 21장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장대 높이 매달린 노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교훈과 진리를 찾으며 은혜를 나눴습니다. 내용인즉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한껏 이제 막 사기가 충천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이제 앞두고 있었습니다.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하나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죄를 졌던 이 가나안 1세대들은 다 저주를 받아 이제 세상을 떠났고요. 그리고 새롭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성해야 할 축복의 세대들만 남았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입성을 앞두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시련들이 생기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시련이 생기냐? 이스라엘 민족과 형제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에돔 족속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형제들이 가로막았어요.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피를 나눈 형제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어요. 에돔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이집트로 가던 가장 일반적이고 편하던 무역로인 왕의 대로로 바로 그 가게 되면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에돔 족속들이요, 형제 나라라고 하는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통행을 가로막았어요. 그리고 전쟁을 불사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에돔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이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 그들의 여정이 이제 험난해지기 시작해요. 에돔이라는 곳을 우회하려고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한참 내려가서 빙 둘러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니 그 길은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쉽게 다닐 수 있지 아니하는 사막길이었어요. 가는 길도 험난하고 무엇보다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하지 않았고, 이 하나님께서 이 광야 40년 동안 만나를 먹이셨는데 그들에게 그것조차도 그들에게는 이제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먹다 보니 질리기도 했고 사람 마음도 변하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또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해요. 어떻게 그렇게 세대가 달라지고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았던 축복의 세대라고 하는 그들도 어떻게 그런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는지, 사람은 참 근본적으로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은 참 악해요. 하나님과 주의 종을 향해서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 이곳까지 우리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그들 이집트 가보기나 했어요. 축복의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이집트에 우리가 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주의 종 모세를 향하여 원망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치리를 하십니까? 맹독을 가진 불뱀들을 회중에 보내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주의 종 모세를 향해 원망과 불신앙의 죄를 짓긴 했어도 축복의 세대인 것도 분명해요. 그래서 그들의 잘못을 그들의 선조와는 다르게 바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 회개를 듣고 또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고 구원할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긴 높은 장대에 매달고 그것을 바라보고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라는 거예요. 노뱀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상징해요. 그리고 바라본다라는 것은 믿으라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바라보는 것은 믿는 행위니까요. 즉 하나님의 죄 용서와 구원을 믿으라. 그것을 바라보는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보이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렇게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은 전부 다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됐습니다. 이런 구약의 사건은 오늘 신약을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까? 직접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도 장대 위에 높이 매달려 달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즉 장대 위에 높이 매달린 노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을 의미하고요, 그것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는다라 그랬으는 거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나를 구원하시고 내 죄를 속량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 이 길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 외에는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인으로 인정을 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복음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여러분 반드시 이 복음을 반드시 붙드셔서 여러분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시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내용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장 10절부터 35절은 본문의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먼저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 1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호르산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압의 경계까지의 여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누어드린 프린트물 보게 되면 제가 지도 하나 여러분 함께 올려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방송 영상으로도 한번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이거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게 되면 화살표가 4개가 있고, 잘 보시면요 아래서부터 위로, 그리고 동그라미가 2개가 있어요. 화살표 4개는요 진행 방향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2개는 2번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내용 10절부터 15절까지는 호르산이라는 곳서부터 모압의 경계까지, 여러분 화살표 찾으셨습니까? 맨 아래에 있는 그 화살표, 거기까지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고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은 이 모압의 경계라는 곳에 부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부엘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느보산 찾으셨습니까? 예, 그 느보산까지의 여정에 대한 말씀이 이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느보산이라는 말이 안 나오고 비스가산이라고 나와요. 야, 비스가산, 느보산, 비스가산. 예, 비스가산 안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는데, 산봉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느보산입니다.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느보산에 이르렀다는 것은 비스가산에 이른 거예요. 여러 봉우리가 있어요. 우리도 이 설악산에 가면 설악산이 봉우리가 하나만 아니잖아요. 대청봉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봉우리도 많죠. 마찬가지로 이 비스가산이라는 산 안에 이 느보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자, 이 느보산은 어떤 산입니까?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그곳에서 누가 죽어요? 모세가 죽죠. 모세가 그토록 들어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을 그곳에서 바라보면서 그의 나이 120세에
거기서 기도하며 죽죠. 그리고 그의 시체를 거기서 찾을 수가 없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느보산이 바로 이 느보산이에요. 자, 어디서부터? 부엘이라는 곳에부터 느보산, 비스가 산까지의 여정이 두 번째 화살표가 바로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여정은요, 요 조그만 화살표 옆에 싹 보이고 아몰이라는 곳 찾으셨습니까? 네, 세 번째 내용은 21절부터 여러분 나눠드린 프린트물 보게 되면 30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32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21절부터 32절까지가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 내용은요, 이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 전쟁입니다. 동그라미, 첫 번째 동그라미 찾으셨죠? 화살표하고 첫 번째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 물론 호르마에서 승리도 있었지만 본격적인 전쟁,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이고, 아모리 왕, 족속의 왕 시혼을 물리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말씀이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은요,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 위에 보면 바산이라는 걸 찾으셨습니까? 바산, 그리고 화살표 보이십니까? 이 바산 왕 옥하고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서 또 승리합니다. 그 승리한 내용이 바로 네 번째 내용으로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셨죠? 네, 오늘 본문 말씀 10절부터 35절까지 내용이 아주 길어요. 내용이 길고요. 그래서 먼저 내용 정리부터 해드렸어요. 총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 여러분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 호르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모압 평지에 있는 비스가산, 느보산까지의 여정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이 있었다.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서 21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 갖고 여러분 내용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댁에 가셔서 꼭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렵지 않게 내용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산에 이르는 그 여정, 그리고 두 번의 전쟁, 다 이 여정이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예표하는지, 이 구약의 사건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적용점을 찾고 영적 교훈을 찾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해요. 이 구약의 사건 하나의 이야기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이 내러티브,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이 되며 어찌 보면 또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산에 이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들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들어가는 이 여정은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본향인 천국을 향해 또 진행하고 행진하는, 나아가는 순례자들과 같아요. 우리 오늘날 우리들을 예표해요. 그리고 그들의 이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모압 평지 비스가 산에 이르는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영적인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것들을 찾아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교훈은 뭘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교훈을 배울 수 있어요.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입성 직전까지 모압 평지의 비스가산에 이르렀던 그들의 여정,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예표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우리, 필그림즈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까?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 이걸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 나왔어요.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야 바림에 진을 쳤고, 이에야 바림 나왔어요.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 이르는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5절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0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모압 경계까지 이르기까지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전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19절에서 20절도 읽어볼까요? 19절에서 20절도 함께 보겠습니다. 마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모압 경계에서 또 멈추지 않고요, 어디까지 또 막 또 전진을 합니까? 결국 비스가 산 꼭대기까지, 느보산까지 꼭대기까지 전진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는 우리 또한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 있어서의 이 최종 목표, 종착지는 어디일까요? 모르지 않을 텐지, 하지만 우리 한번 정확히 다시 한 말씀을 통해 보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믿음에 대한 정의를 내려놓고, 선진들이 이로써 그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아벨부터 시작해서 38명의 사람이 쫙 나와요. 그 사람에 봐도 16절에 그들이에요. 그들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우리들 그들의 더 나은 뭐를 사모했다? 본향을 사모했대. 그 본향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10절 11장에서도 그런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정의하기를 나그네 인생이라고 정의를 하세요. 그리고 결국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 종착지는요, 하늘에 있는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천국 도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곳이에요. 그곳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나라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가는 나라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종착지, 이 하나님이 계신 이 본향인 우리의 본향이 뭐예요? 우리가 원래가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향과 같은 것이에요. 그곳을 우리가 가야 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순례자임을 분명히 알고 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돌건 간에 우리는 예수와 복음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앞으로 더 이 예수와 복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또 더 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이 예수와 복음을 덧없다, 부질없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우매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막 사정없이 흔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하는 날까지 이 광야 같은 인생,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며 끝까지 그 본향을 향해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야 돼.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만나야 돼. 그것에 우리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려야 돼. 단 한 명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돼. 모두가 다 우리 그곳에 다 만나야 돼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거기로부터 오실 예수를 기다린다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답니다. 우리는 두 나라 시민권을, 두 나라 국적을 갖고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적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국적 또한 갖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자, 그렇다면 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 나가야 할 텐데, 목표는 우리의 본향인 천국인데, 이 천국을 향해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이 말씀도 보겠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 믿음의 행보를 전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에 대한 말씀을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 있대요. 천국에 우리를 응원하는 먼저가 믿음의 선배들이 있어요. 증인이 있어요. 자,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전진해서 그곳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한답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먼저 벗어버리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군을 하는데, 군대 가면 행군들을 하는데 참 힘들어요. 막 30km, 50km, 막 100km 막 이런 행군을 하는데, 여러분 이 20km, 막 25km 완전군장하고 가려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거 싹 다 빼고 거기다가 막 종이 박스, 휴지 막 이런 거 넣어갖고 마치 잔뜩 이렇게 부풀려고 가기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됐든 이 행군을 하려면요, 가벼워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그냥 무거운 짐, 염려와 근심, 그리고 더불어서 이 우리가 버리지 못한, 내려놓지 못한, 포기하지 못한 이 세상의 죄, 그리고 죄에 대한 유혹, 그리고 악한 습성, 이런 것들 다 주렁주렁 달고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는 행군을 믿음으로 전진할 수가 있겠어요? 힘들어서 못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욕심도 좀 버려야 돼요. 이거 주렁주렁 달고요, 만족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만족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가요? 못해요. 이런 것도 좀 내려놔야 하고요, 세상 욕심도. 그리고 내 한쪽 발은 이 하나님 앞에 들어놓고 또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이렇게 놓고 이렇게 살았어도 절대로 못해요. 그것도 힘들어서. 빨리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당연히 어느 쪽을 선택해야 돼요? 예수를 선택해야죠. 이게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인데, 빨리 선택을 하셔서 내 무거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고 편한 마음으로 예수를 위해 살면요, 참 내 짐이 가벼워요. 그런데 내 안에 이 포기하지 못한 그 욕심들, 그리고 그 막 미움들,
그리고 막 시기 질투, 막 미움들, 그리고 막 세상에 그냥 버리지 못한 그 유희, 오락, 뭐 쾌락, 뭐라고 할까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그 버리지 못한, 회개하고서도 고치지 못한 죄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빨리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래야 우리 믿음의 행보를 끊임없이 할 수가 있어요. 자, 12장 1절 말씀, 11절 12장 말씀 먼저 뭘 하랍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하랍니까? 인내로써.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이제 인내야. 인내. 참, 인내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내가 없으면 믿음을 완성해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그 믿음의 완성은 인내로 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불완전한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믿다가 세상을 향해 나가요? 인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인내하지 못해서 그래요. 기도해도 당장 응답이 없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주를 위해 살아도 당장 내 삶이 나아지는 것은 없고, 그리고 그냥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많이 생기고, 또 그 가운데서 막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수와 복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인내해야 돼, 인내. 자, 그 다음에 또 뭘 하랍니까? 11절 12장 1절,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되, 2절 말씀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요. 예수를 바라보자. 더 길게 한번 따라볼까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그 다음에는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무슨 사람들에게 무슨 위로를 받으려고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세요. 무슨 좋은 소리를 듣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잘하려고 하세요. 물론 잘해야죠. 잘해야 되지만 그렇게 사람들에게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고 바라고 하려 하지 마세요. 공짜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아무리 좋은 사람도 완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에게서 위로를 받고, 예수에게서 도움을 받고, 예수에게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예수에게서 여러분 소망을 얻으세요. 자, 그러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비스가산에 이르는 여정, 그리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영적 교훈을 찾았어요. 우리도 그들처럼 천국이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향해 전진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인데, 우리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냐? 그들처럼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이탈하지 않고 끊임없이 목표를 향해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내 무거운 짐들을 좀 벗어버려야 돼. 여러분, 항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탐대시라면 안 돼. 큰 것을 얻으려고 작은 것을 얻으려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돼. 여기서 작은 것은 지금 당장의 기쁨과 유익이고, 큰 것은 구원이고 예수야. 참된 행복이고. 이것을 얻으려고 내 무거운 짐 계속 달고 있으면 여러분 큰 것을 잃게 돼요. 항상 잊지 마시고 무거운 짐 좀 내려놓고 편하게 사세요. 자유하세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채우실 거예요. 얼마나 알아서 잘 채우시겠어요. 자, 그리고 인내하시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며
여러분의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두 번째로 이들의 가나안 땅에 이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 교훈을 배울 수 있을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의 이들의 전진과 행보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들은 이동했고, 그들은 멈춰 있을 때 멈췄고, 또 그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 15절을 13절 말씀을 보겠는데요, 뭘 주의해서 보냐? 동사들을 주의해서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의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에 해돋은 쪽 광야 이에 바알임의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골짜기의 진을 쳤고, 13절.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 이른 아르논곡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의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아멘. 하나님이 가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떠났고, 또 진을 쳐라 하면 주저하지 않고 또 진을 쳤고, 무려 4번이나 진을 떠나고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가 가라는 대로, 주가 하라는 대로 그들은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주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로 움직이는 거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야 평안하고요, 그래야 기쁨이 있고, 그래야 행복해요. 여러분,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지. 그렇죠?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그 인도하심에 따라 살죠.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4가지 방법이 대체로 나와요. 첫 번째 방법은요, 허락하세요. 허락.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 진을 치고 떠나고 진을 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직도 허락하시고, 이사도 허락하시고, 또 결혼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을 허락하세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허락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허락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게 되면요, 대체로 우리의 삶이 형통해요. 잘 돼요. 여러분, 잘 되는 거 지금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자, 그때 우리가 뭘 조심해야 합니까? 형통할 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지.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예 이 생각을 못하는 게 그게 교만인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내가 나의 형통하면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고 그렇지 않아요. 나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나의 지금 잘된 것, 나의 형통함, 나의 평안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이 생각도 잘 못하는 게 바로 성경에서는 그게 교만이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될 때, 잘 되고 형통할 때, 계획하는 일들이 내 뜻과 의지대로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인도하시는 첫 번째 방법은 허락이에요. 허락. 두 번째,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법은 반대예요. 반대. 하나님이 반대해, 거절해버려. 대표적인 경우가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의 예죠. 사도 바울 제2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이 소아시아 지역을, 오늘날 터키 지역이에요, 튀르키예 지역이에요, 이 지역을 전도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 튀르키예에서 저 위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불가리아, 이런 데 쪽까지 다 오늘날, 그래서 러시아 쪽에까지 이르기까지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봐요. 무슨 환상을 봐요? 한 마케도니아, 오늘날 마케도니아 그리스 지역이죠. 그쪽에 남자가 이 사도 바울 향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때 깨달았죠. 왜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반대했는지. 그래서 무시아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에게해를 건너서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에 이르게 되고요. 거기서 누굴 만나요? 루디아를 만나서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유럽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아시아에서의 사역을 막았어요. 분명 이게 신앙의 양심으로 보나, 분명 이 성경적으로 보나 정말 틀리지 않는데, 내가 하는 선택과 결정이 틀리지 않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이상하게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반대하시나 보다. 내가 분명 죄질라고 하는 거 아니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한 결정과 선택도 아니고, 그렇게 행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냥 막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뭐다? 반대하시나 보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나 보다. 이때는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낙심하지 말아야지.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이 계신데 오죽이나 알아서 반대하시겠어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았기에 유럽이 복음화되기 시작해요. 유럽이 열리는 거예요. 세계가 막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이 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꿈을 꾸고 계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일을 행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대라는 방법으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세요. 또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세 번째 방법은요, 방향 전환을 시키세요. 방향 전환. 대표적인 경우가 구약의 요셉의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요셉, 우리 잘 알다시피 그의 형들로 인해서 인신매매를 당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렸어요. 그 형들이 한 행위가 선한 행동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봐야 돼요? 아니죠. 선한 악을 행한 건데요. 또 그렇게 해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린 거, 이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도 반대 안 하셨어요. 이유가 뭐예요? 요셉이 그 온실의 화초처럼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자랐는데, 계속 그렇게 아버지 야곱의 품에서 자라 있으면요, 나중에 고대 근동에 7년 대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전부 죽어요. 이스라엘 민족만 죽습니까?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다 괴로움을 당해요. 요셉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야곱의 품이 아니라 비록 노예라 할지라도 이집트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향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방향 전환을 확 시킬 때는요,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막 방향 전환을 확 시키면서 인도하세요. 그런데 대체로 이 방향 전환을 당하게 되면요, 참 고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연단이 바로 뒤따라와요.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달픈지. 이때는 뭐가 필요해요? 잘 참고 견뎌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내 믿음을 잃지 않아야 돼요. 고생스러워요. 요셉 얼마나 고생스러웠어요. 10대 후반의 나이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집트의 부모 형제 떠나서 그 노예로 팔려갔어요. 형제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얼마나 그 어린 청년, 질풍노도와 같은 어린 청소년의 마음에 큰 상처가 됐겠어요. 말이나 통해요? 힘든 일이라도 했어요? 그가 30세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은요, 그게 완전 인고의 시간이고 정말 잘 참고 견디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뒤져봐도 요셉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였더라, 이런 말 한마디 없어요. 믿음을 다 잃지 않고 안 되면 더 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분명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견뎌가면서 이 하나님의 방향 전환에 순응하고 뜻을 온전히 이루어냅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경험을 해요. 방향 전환을. 저도 죄송하지만 제 얘기 좀 해드리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이렇게 방향 전환을 확 시키셨는지. 저는 공부 열심히 청소년 때 잘 하다가 갑자기 음악하게 됐고,
평생 그거하고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목사가 됐고, 갑자기 또 목사 되다 그만하고 어디 뭐 신학과 교수 할까 뭐 이런 생각하는데 또 그거 못하게 하려고 또 방향 확 시켜서 그냥 그래갖고 막 혈액암에 걸려서 죽기도 막 죽음이라는 것도 생각하게 해보기도 하고, 이 양손 양팔 다 들게 안 드셔서 이렇게 막 확 꺾으셔갖고 어떻게 막 정신없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바가 있어요. 정말 그 순간은 방향을 전환을 당할 때는 힘들고 어려워도 잘 참고 견디며 믿음 잃지 않고 또 내 삶에 그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구나. 결국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빨리 양손 양발 다 들어야 돼. 빨리 들어야 돼. 그래야 덜 맞아. 두드러 맞기 전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쓰세요. 하나님은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이 쓰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서 쓰려고 만들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쓰실지는 참 기대가 커요. 여러분 하나님 방향 전환을 맡게 할 때는 잘 참고 견뎌야 돼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은 허락도 하시고 방해도 하시고 방향 전환도 하시면서 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냐, 우리에게 결정을 맡기기도 하세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잘 들으세요. 종종 이런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하나님의 뜻 오더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지 않아서 막 6개월, 1년이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시간은 지나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 로봇처럼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어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근데 그 말이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해. 자유의지를 줬다는 건 책임도 너에게 있다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자유의지를 주셨기에 결정하는 것도 주의 인도하심에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성경과, 잘 들으세요, 성경과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아니하면 잘 판단하세요. 지금 내가 결정하고 선택하고 하는 일들이, 행동하는 것들이 성경과 또 내 신앙의 양심에 위배되지 않으면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 길로 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가세요. 그런데 잘 판단해야 돼요. 이 일로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하나님의 영광 가릴 것 같아. 그리고 내 유익보다 누군가의,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는 막 눈물에 피눈물이 날 수도 있고 막 누군가는 마음이 크게 아플 수도 있어. 내가 이런 행동을 함을 통해서, 이런 결정을 함을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할 수 있어. 절대로 그거는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야.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내가 결정하는 방법대로 하나님도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그 기준이 뭐다? 성경과 신앙의 양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세요. 그리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로 계시지 말고 결정하세요. 이를 위해서 주의 종들에게 상담도 하시고 하나님 말씀도 보고 잘 분별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결정도 하세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세요. 이렇게 사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 본문 말씀에 통해 드러나는 이들의 행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이들의 행보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의 내용인 16절과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 20절.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17절. 그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19절. 마따나에서 나할날에 이르렀고 나할날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광야에서 땅을 팠는데 물이 터져서 우물이 됐어요.
오늘날 같이 그런 이 땅을 파는 기술이, 그리고 지하에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그런 기술이 발달했어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100군데 파면 10군데 찾는 것도 쉽지 않답니다. 오늘날에도 팠는데 딱 문물이 터졌어. 그리고 하나님 주시기를 먼저 약속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본향인 천국에 걸어가는 순례자라 그랬잖아요. 이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한번 체험하지 못하고 간증할 거리 한번 없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사람은요, 신앙의 체험 없는 사람은요, 힘들어서 그게 못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여러분 체험하셨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이것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 백문이 불여의견이에요. 100번 들어도 무겁다. 내가 한번 체험한 거 그 사랑 못 잊어요.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다른 사도보다 열심히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이 예수의 흔적은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내가 예수를 위해 당한 핍박도 포함이 되고, 또 상처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일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예수의 흔적은 내가 받은 은혜이기도 해요. 사도 바울은 이게 막는 거예요. 죽을 고비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구원하시고, 마치 이 시편 40편 다윗에게 행했던 것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나를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런 은혜가 너무 많았던 거야 그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이 신앙의 여정 속에 간증할 거 하나 없다면 재미없어서 신앙생활 못해요.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우리가 뭘 바라야 돼요?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고, 내게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내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를 체험하세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그 호르산부터 비스가산에 이르는 여정에서 그 광야에서 땅을 팠더니 부엘에서 물이 터져났어요. 지휘관들과 이 고귀한 사람들이 함께 막 어우러져서 백성들과 함께 막 축제해 버렸던 그 찬양의 시가 바로 영광의 시가 18절 18절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탄력이 붙는 거야. 다시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은혜 없이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내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집안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내게도 예수의 흔적을 남기소서. 기도하세요.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받은 은혜가 클수록 감사도 큰 거야. 감사하라. 어떻게 감사해? 받은 은혜가 적은데.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자꾸만 넘쳐나게 기도해요. 내가 안에 은혜가 막 넘쳐나게 해달라. 사람이 자기 최면 자기 암시거는 것도 아니지. 받은 은혜가 커야 일단 뭐가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많은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도 은혜를 주옵소서. 내게도 하는 예수의 흔적을 남기소서. 우리 가정에도, 자녀들에게도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고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들을 많이 남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또 시간이 많이 더 빨리 할게요. 네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 한번 따라 하겠어요.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하여 극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겠는데요, 21절부터 35절 말씀 보게 되면 두 번의 전쟁이 나와요. 첫 번째 전쟁 상대는 아모리 족속이에요.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이라는 사람을 물리쳐요. 두 번째 전쟁의 대상은요, 바산이라는 곳이고 북아모리 족속들이에요. 이 바산이라는 곳의 왕이 누구냐? 옥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산왕 옥과 그리고 아모리 족속 왕 시혼의 군대를 물리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또 이 본문의 시점부터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했던 사람들이었느냐? 그 말씀부터 볼게요. 우리 민수기 13장 32절에 3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12정탐꾼 중에 여호수아 갈렙의 정하 빼고 10명이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누구를? 아모리 족속 그리고 바산 족속들. 33절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낙 자손들 르바임 족속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바로 바산 사람들이에요. 처부순 바산 사람들. 본문의 시점에서 38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을 두려워했어요. 그들과 우리 비교해 보면 그들은 신장도 기골이 막 장대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절대 그 땅 못 취한다. 결국 어떻게 했어요? 쳐부쉈잖아요. 두려움을 극복한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38년 전에는 못한다 그랬는데요,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더불어서 함께 했더니 이 아모리 족속 시온도 쳐부쉈고요, 이 바산왕 옥도 쳐부쉈어요. 군대로 다 쳐부셔버렸어요. 그 얘기가 21절부터 35절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두려움 그리고 여러분 해결할 때 문제는요,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이 안 된 상태로 놔두면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처럼 자라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 튀어나와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지금 고쳐야 할 것, 버려야 할 것은요, 빨리 버려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잊어야 되는 거예요. 해결이 돼야 해결이 되는 거지, 그냥 덮어놓고 그냥 어떻게 없애고 그냥 감춘다고 해서 감춰지지도 않고 덮어지지도 않아요.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울함? 게으름? 거짓? 교만? 가난? 질병? 뭐 별게 다 있겠죠. 사람과의 관계? 뭐 별게 다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잘 여러분의 나약함과 여러분의 부족함과 그리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내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의 아모리 족속, 여러분의 바산 족속을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민수기서 2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들을 찾았습니다. 호르산부터 시작해서 이 모압 평지의 비스가산, 그리고 두 번의 전쟁에 치른 그들의 여정은요, 본향인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표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배웠어요. 첫 번째로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전진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 천국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구원을 향해 나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야 돼요. 이를 위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세요.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세요. 둘째로 주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야 돼요. 진을 치라 하면 쳤고 떠나라 하면 떠났고 두말하지 않고 4번이나 쭉쭉쭉쭉 갔다는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그들이 순종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세요. 때로는 허락도 하시고 때로는 반대도 하시고 방향전환도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결정도 하게 하실 텐데 주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셋째로는 충만해야 돼요. 부엘에서 땅을 팠더니 우물이 터졌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에서 하나님의 기적으로 여러분의 우물들이 막 터져나기를 바랍니다. 간증거리가 넘쳐나서 그것이 예수의 잊혀지지 않은 흔적으로 남아 하나님의 나라는 그날까지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 두려움을 정면으로 돌파해서 극복하세요. 38년 전 그들은 신장이 장대하고 기골이 장대해서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우리 메뚜기와 같다라고 여겼다. 두려워했던 그들 아무렇지도 않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다 물리쳐버렸어요. 승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